주기도 내용에서 세 번째 항목이 죄의 문제입니다.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였고요.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었고, 세 번째는 죄입니다. 현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별로 한tak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우리 이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든다,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.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지. 뭐 이렇게 "죄인이다, 죄인이다." 그런 얘기를 하냐.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조금 비난을 받을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어요. 예. 일종의 죄 숙명주의 비슷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. "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러지?" 그러니까 뭐 아 잘못한 것에 대한 핑곗거리,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. 너무 이제 입에 그 죄라고 하는 걸 달고 사니까 정말 그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. 자기가 실수했으면 '아 뭐 인간이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.'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. 아주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. 뭐 그런 점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 죄의 숙명주의에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걸 우린 받아들여야 됩니다. 인제 그런 음 것들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죄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기독교 안에는 죄의 숙명주의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. 약간 그 비슷한 말로 예정론 같은 것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론도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긴 합니다. 아니 인간이 뭐 원래 죄인인데 오리지널 신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. 뭐 그런 식의 생각인 거죠. 그리고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도 인간의 수 인간의 운명이 다 예정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. 구원받을 사람, 구원에 의해서 배척될 사람 다 결정된 거다. 예정돼 있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의 숙명주의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죄의 숙명주의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정론, 어 그런 쪽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. 기독교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요. 이게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. 원죄, 뭐 죄를 말할 때 뭐 자범죄와 뭐 원죄 이렇게 세례 에 문답에 나옵니다. 자범죄는 자에게 실제로 행한 잘못이고요. 여기 이 구절에 나온 거는 그런 차원을 말합니다. 죄 지은 모든 사람을,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 자범죄 가 다뤄지는 거예요. 음 내가 어떤 사람이 악하게 한 걸 내가 받잖아요. 폭행을 당한다거나 피해를 당한다거나 뭐 등등 그런 일을 말하죠. 그 자범죄에는 그냥 그냥이라기보다 그거는 아 그만둬야 되겠네. 아
그래도 그 연결을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. 그게 핵심은 아닌 거예요. 왜 주기도에 나온 걸 갖다가 제가 핵심 아니라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아 주저됩니다. 예수님도 그렇게 보통 인제 자범죄 이거는 부도덕한 행위잖아요.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.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다루질 않았어요. 뭐 세리나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았습니다. 이거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이 나쁜 아들이잖아요. 이렇게 "너 왜 그랬냐?"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. 뭐 용서한다 만다 뭐 그런 말도 거기는 개입이 안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부도덕한 행위 이 를 죄로 말하는 것 같이 일단은 보여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거기 나오는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를 예 알아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그 자범죄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것 같이 일단 보이긴 하나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명을 얻냐 못 얻냐 인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게 죄잖아요.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.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빼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죄 뭐 등등 용서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죠. 그 죄의 근본은 자기 중심성입니다. 자기를 중심에 놓는 거예요. 교만인 거죠. 신학자들이 말한 그 개념들이 정확한 겁니다. 휴브리스, 교만, 음 혹은 아모르 수이, 자기 사랑, 뭐 자기 집중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그게 그거예요. 그게 강하기 때문에 이 실제 생활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그게 연결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는 게 죄예요. 자기중심성이에요. 교만이에요. 자기를 높이는 거죠.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. 자기 숭배, 자기 연민이라고도 하고요.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. 그게 어느 정도 강한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. 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. 저에게도 그런 경향이 여전히 많아요. 그걸 극복하려고 어 뭐 수행 비슷하게 하긴 하는 건데 기독교 신앙이 기본적으로는 그거거든요. 근데 극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. 자기를 숭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 믿을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 그게 자기 숭배인 거죠. 그게 죄인 거예요. 그걸 극복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. 그게 인제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연속성 속에 있는 거죠. 그걸 인제 예수님이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. 이 죄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로 표현하는 이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지를 잘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에
뭐 1,000,000원 손해를 입혔는데 내가 용서한다.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그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, 사람과의 관계가. 근데 그게 억지로 되지 않잖아요.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잘 안 되죠. 계속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 속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,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, 그 핵심은 안 되게 하는 건 죄인데,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을 보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. 요 관계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.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뭐 근데 여기에 큰 세 번째 항목에 포함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주기도가 마쳤습니다. 세 가지 항목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.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걸 바탕에 놓고 기도하십시오.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 자녀들이 예 성실하게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고, 그리고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자식이 되기 바라고 뭐 등등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세 가지 항목을 잘 바탕에 놓고, 그게 우리 신앙의 그 근거가 되었으면 한다. 그렇게 된다면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.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요. 좀 힘들 때도 있긴 있겠으나 결국 여차여차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찾아갈 겁니다.